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오늘 아주 표정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비장한 각오도 좋지만은 힘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을 좀 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사랑합니다를 이렇게 안 하고 웃으면서 여기 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그래야 하트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도행전 7장 오늘까지 4번의 말씀 설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명의 등장인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자기 의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왜 그가 그런 결단을 하고 떠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그 복으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는 바로 그 비전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가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광야에서 기근 가운데 거의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요셉이 아니었다면 거기서 다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 후손들이 이제 번창하게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서 애굽의 경제 정책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근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큰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주어졌지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가족을 어린 나이에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몰려서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떠났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모세도 떠났습니다. 모세도 애굽 왕권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바로 왕궁을 떠나게 되고 광야로 도망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다 끝났다고 생각할 시점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야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애굽을 이루는 그런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떠났는데 한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자원해서 떠났고 두 사람은 전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떠났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떠났든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과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떠났다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단련되고 또 단련되고, 말이 단련이지 불을 통과하는 듯한 그런 시험의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의지대로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내몰린 것 같았지만 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좋아하고 잘못되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잘 되면 진짜 그때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되면 어느 시점에 가면 꼭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잘 되면 그때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내가 교회 갈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 상당히 막히고 장벽이 생겼을 때는 그 순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고, 이 과정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그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를 말씀하려고 하시지 하면서 영적인 안테나를 탁 세우며 나갈 때, 오늘 우리 늘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사람이 자기가 교회 갈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섭리,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 꼭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적인 떠남, 자기 의지로 떠난 한 사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떠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주제를 스데반이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이 마지막 주제를 사실은 말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성전입니다. 성전. 구약에 보면은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 성막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는 한 장소를 택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 이제 그런 뜻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성막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거죠. 성전은 건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텐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냥 그 즉시 그 텐트를 해체하고 옮겨가야 하는 거죠. 옮겨 다니다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다시 텐트를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한 장소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정이 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야 합니다. 아무리 먼 곳일지라도 이것이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그 한 장소 성전으로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순례입니다. 성지 순례. 그래서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세워짐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성전과 성막을 비교를 하면서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44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증거의 장막이 성막이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만들게 하셨다. 이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만들게 하시면서 그가 본 양식대로,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그러면 모세가 뭘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막의 설계도를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고, 재료를 뭘 써야 되고,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곳에서 섬길 사람들이 누구여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입어야 될 의복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걸 설계하시고 너는 이대로 만들어라 하고 모세에게 준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것,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만든 것이 이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떠하냐?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다. 성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반대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나 성전은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다윗에게 짓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48절에서 50절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 내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므로 내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 세상에 충만히 거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만 머물러 있겠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느낌을 우리가 딱 받을 때에 우리가 조금 약간 속된 표현을 쓰면은 성막은 굉장히 이렇게 축혀 세우고 성전은 상당히 내리까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자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손으로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달려들어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랍비들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10개의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9가지를 예루살렘에 부어주셨고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가 나누어 가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엄청났는가를 보게 돼요. 왜요? 그곳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막은 이렇게 하고 성전은 이렇게 하고 세상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내가 그곳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버리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충격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했을 때 자기에게 다가올 이 핍박과 환난을 예상하지 않았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메시지를 사실은 던지는 거죠. 결국은 이 설교로 인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만 했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51절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한 이유를 5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왜 스데반이 그렇게 성전을 비판을 하고 있는가? 분명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52절을 보시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했다. 이 박해받은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 성전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다윗이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성전 자체에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언약궤를 비롯한 기명들이 그대로 성전 안에 들어왔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이 성전을 파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자,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을 느끼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만 바라볼 때마다 성전만 바라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묘하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성전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밖에서는 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전에 가서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의 삶은 성전 안에서는 너무너무 경건한데 성전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기서 느끼고 경험하고 나서 또 밖에 나가서는 똑같은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죄를 왕창 짓고 이제 와가지고 자신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든지 뭐라고 기도하냐,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큰 죄를 밖에서 지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 용서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절대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밖에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들이 나를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구나. 온 세상에 내가 없는 곳이 없는데 나를 이제 이곳에 가두어 버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는 살면서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결국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성전이 싹 파괴가 돼 버리잖아요. 7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한 이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도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도 지금도 똑같이 성전 이것만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을 이곳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너희 조상들 가운데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런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박해를 했느냐.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너희들도 그 조상들처럼 이 의인을 죽음에 내어주고 넘겨주고, 그래서 이 의인이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라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므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수명이 다했다라는 메시지를 이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참 성전이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전에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함으로 응답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표현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고정된 성전, 여전히 하나님의 로봇을 가두고 이 장소를 절대적으로 우상화해버린 이곳은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반대로 성전 대신에 성막은 이렇게 축혀 세우는 거죠. 왜 스데반이 이런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걸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전을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닮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런 표현을 하죠. 광야 교회, 구약에 어떻게 광야 교회가 있었나? 성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막을 표현하면서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닮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처럼 그 장소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두고 그 장소를 마치 유대인들 자신들의 공간만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성막처럼 언제든지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는 열방 끝에라도 떠나가야 되고 열방 끝을 향하여서라도 달려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질 거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교회는 성전처럼 예루살렘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마치 특본처럼 여기고, 이 성전이 있는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여기고, 이 땅이 아닌 다른 이방인의 땅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야만인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이고 그 성전의 수명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막을 닮아 있어야 된다. 이동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이동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방인들을 배척해야 되겠어요? 이방인들을 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야 하는 성막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죠. 그래, 여러분, 성령님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완벽한 공동체가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자기 소유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 기부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를 가지고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어요. 당시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공고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우러러보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마치 천국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경험을 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막처럼 이동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흘러가야 되겠죠. 예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천국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를 않는 거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흘려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처럼 교회가 그냥 고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패턴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내용을 교회도 지금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지금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나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도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 안진뱅이 고칠 때 그 베드로와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들은 주일도 지켰지만 안식일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흩어지고 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이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비전들을 하지 않고 성전처럼 고정되어져서 그들만의 리그 가운데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요셉과 모세를 말했는가? 사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들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겠다는 그 비전을 붙들고 과감하게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모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떠나지 않고 성전처럼 고정되어서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과감하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떠나지 않으면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일종의 예언적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땅끝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8장부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대대적인 핍박의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유대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또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또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심지어 저 로마까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흩어져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뿌리를 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을 통해서 분명히 과거에 이 성전, 고정되어 있는 성전, 이곳이 절대화되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삶 속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 장소가 고정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전히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옛 과거의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성전 마인드가 아니라 성막의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공동체로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으로 가서도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흘려주고 생명을 흘려주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 이곳에서 의식하는 하나님처럼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 홀로 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끼고 의식했던 하나님을 흩어진 그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느끼는가, 얼마만큼 의식하는가가 같아지면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거고, 이것이 괴리가 넓어지면 신앙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신가동에 세워짐으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의 주일 같은 이런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다 그런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이 힘든 세대 속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이런 선교의 마인드를 우리가 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건히 붙들고, 만약에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마음에 품고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붙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갈 때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가 때로는 사라지고 또 때로는 주저앉고, 그렇지만은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이 본향제단은 100년을 넘어서 200년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